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게 아마 백신도 나오고 곧 치료제도 나오려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악을 한다.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오랜 기간 거의 1년에 가까운 이 모든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점점 더하여 가고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류를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상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정을 나누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며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성전임을 기억하여 성령님을 거하실 거룩한 성소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방황하며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들을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온 삶과 시간들과 발자국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멍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2020년도 벌써 12월의 끝자락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는 줄지 않고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정치는 혼돈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함께하게 하시는지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경제를 회복해 하시고 정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어 우리 주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주님을 아는 행복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우신 예수 품암 교회가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 태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르며 세상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부서마다 새 일꾼들이 선출되어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개인들의 계획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심장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치유케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철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봄날 아침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들 가슴에 내리어 영혼을 적시며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며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로우신 주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하여져 사랑과 용서가 넉넉해지며 이해와 용납, 겸손, 성김과 헌신도 넉넉해지게 하시옵소서. 올해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새해까지 가져가게 않게 하시오며 이해 끝나는 시간까지 믿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맞는 날 두려움이 아닌 용기찬 모습으로 맞게 하시오며 은혜로 건진 우리들의 생명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더욱더 연락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 예배 예수품안교회 채널을 검색하셔서 계속해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재정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탄탄한데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사역위원회에서 21년도 운영위원회를 인준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운영위원회는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 이종민 장로님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21년도 교회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종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운영위원들이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신임 부장님들께서는 21년도 예산 요구서를 그리고 재정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현 부장님들께서는 20년도 사역성과 보고서를 기획부장님에게 12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역 컨퍼런스를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이 있고 또 여러분의 부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와 밴드 카톡에 부서 설명서를 탑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를 섬길지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희망하시는 사역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안내위원이나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리집사 임명은 현재 20년도 서리집사의 경우에는 임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 때 D형 큐티의 실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D형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는 책을 저희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또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집중해야 할 메시지,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국과 가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절대 가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 사실 돈이 없는 가난을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굶주림을 가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조건 돈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난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나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천국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광야에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 입과 코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확 불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도착했다고 와 광야다 하고 딱 문을 여는 순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여름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름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곳, 그것이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 아닙니까?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예요. 물론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로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장 먼저 3절에서 약한 손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이 나오고 5절에서는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서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이 광야, 메마른 곳, 사막이라고 하는 자연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 메마른 곳, 사막은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손을 가진 사람,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이들이 뭐 약한 손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에 대한 비하가 될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는 것인데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기운이 없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십시오.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위협을 받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자도 코로나에 걸린다라고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인간의 탐욕이 인간이 탐욕스럽게 이 자연을 훼손한 결과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연이 휴식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자연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서 모두가 다 생명을 꽃피울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도 그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황폐해요. 다 사막과 같아요. 다 메말라 있어요. 다 곤고합니다. 황폐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요. 황폐하기 때문에 더 나누기보다 내 것만 가지려고 서로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메말라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쉴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없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거기에 그 생명 없음에, 그 황폐함에, 그 사랑 없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광야, 그 메마른 곳과 사막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냥 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성하게 피어나라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왜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그 메마른 곳이,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레바논의 영광, 이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지만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위도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 환경도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또 온화한 지역이고요. 예전부터 페니키아 문명이나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대통령은 기독교인입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가 다 막혀 있죠. 그러나 이 나라는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만 최근에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좀 가려져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마 전쟁이나 내전, 이슬람의 테러,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격만 없다면 아마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곳으로 선교를 가신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저녁 이제 선교 편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노을 지는 날 저녁에 온 들에 민들레꽃이가 하얗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 땅에도 복음이 그렇게 날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멜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메마른 곳인데 그런 곳이 아니라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 곳이고 그 고원과 골짜기와 평지에 아주 많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또 사론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이렇게 사계절과 환경이 아름다운 레바논으로, 갈멜의 풍요로움으로 꽃이 만발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재창조 수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요? 약한 손이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능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던 강력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변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권면하신 일도 뭐예요? 권능이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우리 잘 기대하지 못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왔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셔서 권능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어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의 이 재창조의 권능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맹인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새로운 눈을 만들어주신 거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자가 뛰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혀라고 말하잖아요. 새로운 혀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가 바로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해지는 육체는 우리에게 더욱더 너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육체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광야가 변하여 백합화가 만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여러분의 앞길에도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그 기도와 그 기다림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무엇이 됩니까? 못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못이 박는 못이 아니고 연못을 이야기하죠. 물 웅덩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바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황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사랑이 없어서만 황폐하겠습니까? 그냥 황폐한 거예요. 그런 황폐한 인생에, 그런 황폐한 마음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가 촉촉히 젖어서 꽃이 피고 즐거움의 노래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기들고 많은 짐승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그 사막에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도 주여 그 생수를 그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마시고 나면 잠시 후에 목마를 어떤 인생에 잠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히 흘러넘칠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수의 원천이 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나를 성령의 성소로 성령의 성전으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많습니까? 당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췌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는 그런 창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황폐함과 메마름이 사라지고 제 안에 생명수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새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7장의 9절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로가 쳐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명심할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러니까 그 변화된 사막과 그 광야에 큰 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하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은혜를 얻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 자,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즉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은 사람이 이 풍성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사람,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 사막과 같이 황폐한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생명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새 창조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기다리신 그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속받은 자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몰랐어요. 누구는 알았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메마름을 알고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또한 많이 알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어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는 그 가난함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씻기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는 사람이 그분에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성령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정도 더 된 사람입니다. 그것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겨우 이해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그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손이 약한 자들이, 약한 무릎을 가져 자꾸 넘어지는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못 듣는 자들이, 저는 자들이, 말 못하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 창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누가 이 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누가 이 거룩한 길을 다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주님 만난다고요? 주님께서 찾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찾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메마르는 거예요? 왜 황폐해집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광야와 메마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 안에 있는 메마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오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주의 영이 임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 몸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광야처럼 메말라 보이는데요. 하나님, 제 이 광야에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성하게 피어 천국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창조하셔서라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항상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 성령의 약속이 풍성하게 성취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큰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이 못이 되고 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꽃을 피워, 그것도 풍성하게 피워 천국의 기쁜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대림절이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창조의 풍성한 길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함을 받는, 주님의 구속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하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물 드려주시고 그리고 교회 예물 드리실 수 없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분명히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그 기도에 그 예물에 담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와 이 메마른 땅과 이 사막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가 열리며 꽃이 만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라도 또 한 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의 제목 올리며 주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도 있으며 또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도 있으며 하나님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손에 쥔 것이 없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천국,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인생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장만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지금은 우리에게 오셔서 넘쳐나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 거룩한 길을 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